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그 결과는 뭐 보지 않아도 너무 자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허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16층에 살았는데 새벽 예배 운행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내려갔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그 엘리베이터가 그 수리를 한다고, 이틀인가 뭐 이렇게 점검할 때는 가끔 운행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키를 안 가주는 거예요. 키를 새벽에 16층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 재림하신 주님 앞에 재림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고의 말씀처럼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다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맡겨주신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바울 선생님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면서 나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죠.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우리 매일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몇 년, 또 짧게는 몇 개월 됐지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틈바구니만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요, 우리보다 강해요.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떨어져 버릴까, 역사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가 뭐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제가 아마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이 질문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교인하고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그 친구분이 자기한테 와서 너무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답답해서 이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옆에 와서 그 방언 기도를 가만히 듣더니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자매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들었는데 남편이 곧 죽는다. 헌금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 교인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그냥 막 딱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하면 살려주시고 안 하면 죽이시나요? 무당이죠, 무당. 예? 무당이 하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뭐 100% 얘기를 다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 알게 된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고,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얘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쫄딱 망해서 아주 그냥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소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안 믿으면 망하고, 안 믿으면 죽고,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요. 의인에게만 뜨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해가 떠요. 비가 와요. 의인에게도 오지만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가 선인에게만 비추면, 비가 의인에게만 오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클리어하고 좋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해도 비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은 것이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것이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자나 다 햇빛과 비가 미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해를 비춰주시는 것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시기는 뭘 와, 아직도 안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회개하라,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그 마지막이 아직도 안 왔네? 앞으로도 안 올 거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베드로후서 3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 안 믿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기회 주셨을 때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다 미국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세월호도 있었죠.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면 그냥 안타깝게 사람들이 갔구나, 그렇게 우리가 넘겨버리는데, 이 핸드폰 시대가 돼서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아빠 문이 안 열려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학생도 있고, 또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유명한 선교단체 간사가 그렇게 텍스트를 한 것도 기록이 남았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 찾아온 그날 아침에 지하철을 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당할 그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수학여행 가는 수많은 학생들, 그날 아침에 그 바다에서 299명이 죽었죠. 그 299명이 그렇게 바다에서 죽음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득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기회 주셨을 때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그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예?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라. 뭐 회개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우리 주님이 있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혈하는 그 믿음으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실현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칠 질문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매일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거의 본질은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하철 참사도 세월호도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그 선장이 혼자서 도망쳐 나온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방송했죠?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선실에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바다에 다 깔아앉은 거 아니에요? 그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일어났을 때도 그 반대편에서 오는 그 지하철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하철을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문은 닫고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화재가 난 그 지하철에서 다른 지하철로 옮겨 붙는 바람에 완전히 그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을 그들에게 퍼부었습니까? 지금 아마 세월호 선장 그분은 아마 뭐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 가장 무거운 그런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할 길을 알고 있었던 살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무유기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성도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험해요. 사람들은 넓고 큰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잘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 좁고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 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길이고 진리가 생명 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가 여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세월호 선장이나 그 지하철을 운행하셨던 분, 그 비난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쓸 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바울 선생님을 핍박했어요. 예? 어느 누구 하나 아군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의 운명이 우리들인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울부짖음, 그 외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외침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나치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공짜로 그냥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다 이제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자기의 돈을 줘서 왜 사람들 다 데려가냐,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런 명목으로 나치에게 어마어마한 뇌물, 자기가 이제까지 벌었던 재산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치한테. 그래서 살린 사람이 1350명이래.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은 것만 1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남은 거, 유태인들이. 심지어는 행정적으로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게 된 거예요. 그 기차 타고 가면 아우슈비츠로 직행하는 거고 죽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심지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거기서 다 썼는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살면서 거의 파산을 해서
그냥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영화에서 각색을 해서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나치가 항복했고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도 독일인이니까 이제 연합군이 오면 잡혀갈 게 두려워서 이렇게 막 그냥 급하게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자기가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살린 유태인들이 쫙 서 있는데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보면서 막 흐느끼잖아요. 예? 자기가 타고 갈 그 자동차 보면서 막 흐느끼잖아요. 이거 팔았으면 이 손에 끼어 있는 이 반지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몇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책으로 이렇게 사람들 내가 구해와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은 게요. 미국에도 한 권이 있어요. 총 7권이 남아 있는데 아니 총 7권 중에 5권이 남아 있대요. 근데 한 권은 여기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거늘 오늘 이 오스카 쉰들러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살리고자 했던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쉰들러 리스트가 있냐는 거죠. 직무유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쉰들러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년 횟수로 3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모임도 못 갖고 여러 가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배, 선교, 친교, 봉사 뭐 나열하면 끝이 없지만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푯대를 향하여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 앞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장례 예배 때 꼭 빠지지 않고 가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이렇게 안타깝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같이 지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백지장도 맞들며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린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